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양치기 막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사무엘 선지자께서 기름 뿔병, 대개 이제 이 뿔병은 양뿔로 만든답니다. 그게 기름은 주로 이제 올리브, 감람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붓는데 왕이 될 사람, 또 선지자가 될 사람, 제사장이 될 사람, 이렇게 기름을 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직도 청소년 때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되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중동교회 학생들이 선생님들 같이 또 이 캠프에 참여하고 와서 낮은 곳으로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전공이 이제 낮은 데로 가는 게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니까 뭐 형편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은 죄도 없으신데 또 이 죄인이라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입니다만은 사형언도를 받아요.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죄도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어요.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죠. 그래서 그 시체를 아리마다의 요셉이 만들어 놓았더니 이제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요. 돈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무덤까지 내려왔어요.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 드릴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 말씀했어요. 가장 밑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승기로 왔다 말씀하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고 그냥 팍 올라가셨어요. 그 무덤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접니다.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힘들어요. 우리 중동교회가 찬양 노래를 하면서 내려가겠다 그러는데 평생을 잘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시면 절대로 그 밑에 있지 않고 정말 가정을 이름 높이고 논산성교 이름 높이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공식을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양치기 막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막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 상후를 봤는데 앞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가지고 못 낳다가 한참 있다가 기도하고 아기를 가져 나와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하나님께 아이를 낳자 젖을 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막에서 이렇게 쭉 자라게 되는데요. 이분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낳으면 그런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데 가난한 자를 우리 진토, 진흙더미에서 먼지더미에서 또 거름더미에서 이런 사람을 다 붙들어 가지고 높이 귀족처럼 영광된 자를 올리신다. 우리가 접니다. 하나님께서 전공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걸 넘어놓죠. 우리는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이 애써서 끌어올리라 그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를 많이 써죠. 뻔히 알면서 애를 많이 써죠. 수고하셔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좋아요 그럴 때 좋은 게 굉장히 많으셔야 돼요. 이 부분 놓치면 막 헛수고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 헛수고 다 못 하면 책 몇 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현재 우리끼리 간정을 다 내어서 다 못 하게 되면 꽤나 많이 만들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이제 양치기 막내를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제자들 봐도 그렇잖아요. 보면 저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게 우리 낮춰 말하기는 어려운데 조선시대에는 저 한경도 사람들을 나라에서 멀리 있기도 하고 일꾼으로 쓰질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반들도 별로 없고요. 옛날 시대에 갈릴리 지방이 그런 지방이에요. 나라 크지도 않은데
뭐 이제 우리 강원도만 하다 그럴까요? 그것도 하고만 나라인데, 그게도 저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연 환경은 좋아요. 좋은데 그곳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또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뭐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나겠냐고. 원래 예수님 출생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사람 제자들, 정말 보면 가장 배운 것도 없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학문이 없는 자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는데요. 저 사람은 가방끈이 나자. 베드로가 들었어요. 요한한테 묻는 겁니다. 가방이 뭐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죠? 가방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책가방 그거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뭐, 6학년, 그거 뭐 말하는 거야? 잘 모르는 겁니다. 등록금, 뭐, 월사금, 기성예비, 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저 깡촌에 저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아이고, 뭐,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자기들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온 백성들을 다 쥐락펴락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살려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요. 조금 전에 진영이가 하나님 만나 뵀다. 이번에도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를 드려라 그랬다는데, 참 우리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예수 믿고 따라갈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죠? 피곤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욕을 한대요. 기독교 나라 사람들이. 제가 교사할 때, 교회 교사할 때 그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또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래도 뭐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즐거움이 하나도 애들이 뭐 다윗처럼 춤추고, 우리는 아직 이제 뭐 저나 부모님들은 뭐 춤추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자꾸 이것도 훈련 받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주일 낮 예배 애들이 왔다 갔다 뭐 이건 이상한 교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바탕에 원래가 이제 유교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놓으니까, 우리 필리핀에 태어나서 그래도 아주 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추는 게 워낙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속옷은 입었어요. 뭐,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워낙 저희들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거 아니고는 조금 틀리면 다 틀린 줄 아는데, 절대 틀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셔서, 저 갈릴리 이 촌사람 예수님 제자들을 정말 당대에 정말 많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저희 모두가 주인공이 다 되셔가지고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전가하는 삶에 우리가 꼭 한 가지로 같은 말을 전하는 이런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양치기의 막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어요. 이 양반이 은혜 입었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 또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또한 안 되겠다. 40년 왕위는 했는데 고달프게 왕위를 했었어요. 늘 전쟁에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버리셨는데, 당신뿐만 아니라 아들들, 그 출조한 아들들, 그 가운데 요나단도 있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냥 천사해 버리고 말아요. 목배임을 당해요. 정말 비참하게 그 가정이 몰락을 해요. 하나님 큰 사랑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간수를 못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면 잘못된 소리도 안 하고 변명 잘하고 엉뚱한 거짓말 잘하고 이러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 집안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앞에 보게 되면 이세의 집에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조심조심 왔어요. 사울 왕이 첩자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저기는 왜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사드리러 간다 그러고 이세를 제사에 초대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아들 못 와. 그랬어요. 아들 못 왔는데 7명을 못 왔잖아요. 8명인데 이제 다윗은 지금 들녘이 양치고 있어요. 근데 한 명 다 지나는데 단이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하나님께서 처다를 딱 볼 때 사무엘 선지자 너무 그냥 역시 하나님 그랬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냥 둘이 부랴겠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왔구나, 왕이구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자네가 왜 그래? 늘 기도하시는 어른이신데도 한순간 그냥 겉을 보고 피껏 버리고 만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다른 분은 택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장남인데 이 장남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동생한테 보게 되면 막 뿔내고 화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외모 보고 그러냐? 외모 보고 그러냐? 우리나라는 외모가 괜찮죠? 미국 사람보다는 못하죠. 우리는 좀 놀이끼리 하잖아요. 미국에서 눈도 다 하나고 새파랗고 하기도 하고 막 놀이 땡땡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뭐 책에 제일 잘생긴 건 아닌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굉장히 잘생긴 남자 빼고 여자들을 잘생겼다 그러는 것 같아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을 잘생겼다 그런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외모. 그래서 우리가 성형외과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래도 아직도 장사가 괜찮다 그래요. 요즘은 많이 수그러들었다 그래요. 외모 뭐 지상주의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이제 다듬죠. 왜 그 외모만 보냐? 늘 기도에 껴있는 사무엘 선지자인데도 겉을 본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냐? 업키가 얼마냐? 부모님 뭐 하시냐? 돈 얼마 있냐? 이런 거 봤다.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가 잡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오시 하나님 그랬습니다. 중심을. 전에는 누가 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뭐 중심을 보는 걸 다 이제 잊어버렸는지. 그래서 한참 동안 우리 여자분들 배꼽도 하다는 거 배꼽.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속사람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윗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부터 다윗이 막내가 뭐 왕이 되겠냐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 제가 앞부분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이제 글을 좀 빌려왔어요. 이분이 이제 성의 거인들의 발자취 보면서 같이 달리게 하자 하면서 거인들의 인생고치 아주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이 두란노에서 번역돼 나온 건데요. 그런 글을 쓰셨어요. 아무도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넘겨봅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이 왕이 돼? 아유, 아니야. 너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우리 지난주 봤던 형들 이야기 했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 중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면회하러 갔어요. 이제 다윗이 와서 골리앗 이야기도 하고 물어보니까 큰형님하고 형님들이 막 야, 집에 있지 말이지. 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마당에 와서 걱정시키냐 말이야. 양들은 어떻게 했냐 말이야. 막 야단치고 괜히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심부름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는데 말이야. 그죠? 아예 형님들이 다윗의 군인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전투를 잘하는 전사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심부름 한 아이 정도로 알았어요. 애가 와가지고 전쟁마당에 시끄럽게 만드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물꼬를 트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사울이 몰라서 그냥 양치기 소년 정도로만 알았지 몰랐던 거예요. 사울왕도 몰랐어요. 아마 골리앗은 제가 골리앗 같으면 싸움도 안 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혈압이 터져가 죽었을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한데 조그만 애가 하나 나와서 싸운다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요. 화가 치밀어가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요? 콕 쓰러지는 이런 형편이 아니겠 싶은데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꼬맹이가 적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전에 이제 월드컵 할 때 이제 독일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랑 붙는데 뭐 한국 정도에 그랬는데 꼭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2대0으로 우리 이겼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성적이 안 좋았지만 그 바람에 그래도 감독이 좀 웃으면서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꼭 그런 것 마냥 아예 한국하고 뭐 게임 원래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예 골리앗도 이 다윗 인정치 않았어요. 너 오늘 죽었단 말이야. 죽는데 너 시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 너 죽으면 시체를 하늘에 새가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는 시체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골리앗이 아예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아예 조롱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왕이 될 사람인지 이런 전사가 될 참 군사가 될지 아무도 몰라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들이 나에 대해 정하는 한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한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그동안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육신의 한계나 환경의 한계를 좀 돌파해야 된다. 이런 돌파 이런 주제로 이제 컨퍼런스나 집회를 할 때도 참 많아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잘했는데 한 계단만 더 올라가게 되면 팍 길이 열려지는데 잘 올라갔다가 포기해버려서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가면 되는데 그 길을 못 가서 얻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부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이미 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뒤에 한번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가족, 부모, 아버지나 형님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거 보면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렇다 다 정해놓았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사울왕이 보는 예상도 극복해서 이거는 지도력, 리더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 애가 뭘 할까? 그런데 이 애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전체 군사들을 공격해서 정말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선봉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해서. 그러나 이런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극복하고 돌파해서 큰 승리를 가져와서 오늘 골리앗이 예상했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 배경이 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러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보기 좋게 다 꼬꾸라지고 죽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예상, 능력이 네가 무슨 능력에서 일하겠어? 이런 능력의 한계도 다 극복해서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때로는 부모님이 정할 때도 있어요. 네가 뭘 하겠냐?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가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봐도 뭘 하겠습니까?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포기한 자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친구들에게 쟤는 안 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제가 이제 훈련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보면 머리도 하고 그냥 세수도 제대로 안 한가 그런데 한 15년 지났는데 신랑 데려왔는데 보니까 장동건 같은 신랑을 데려왔는데 우리 집에 차가 별로 없어가지고 왔는데 3천만 원짜리 3억짜리 차를 타고 왔다고. 우리 집에 한 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 굉장히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죠? 속 안 상하시군요. 저리 거지 같은 게 저렇게 잘 돼서 그런 우리 배 아픈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부모님까지도 이제는 내가 너를 인정하마. 부모님이 포기하고 친구들이 포기하고 세상이 포기하고 제가 되겠냐? 때로는 교회에서도 너는 안 돼! 이럴 경우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한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다윗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잠재기를 하나님 보셨다. 그리고 오늘 기름 부으실 때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이 다윗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다음 주에도 고생하는 이야기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나중에 보니까 막내가 왔는데 다윗도 살갗이 붉고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빛이 나서 붉은 빛도 나고 그냥 아이 살갗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눈도 아주 빛이 탁 나고 말이죠. 외모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막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될 때 이거 한 가지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한 가지 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막내야 뭐 왕이 되려나 아예 제쳐놓았어. 뭐 지금이야 막내들 이뻐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형들이 막내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막둥이가 안 태어나도 되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집안에 그냥 뭐 신경만 더 쓰게 만들구나 이런 막내가 참 많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이런 막내가 왕이 되는데 막내가 뭐하냐?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조금 풀어보면 많은 양들이 있는데 한 마리 또 한 마리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가운데 비워드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 두고 한 마리 찾아서 그냥 막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양을 뺏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어떻게 하든 양을 살려내는 그런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래서 많은 이제 목회 선배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소중을 알고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알고 한 사람에게 전심전력에서 전력을 쏟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 맡겨도 사람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한 말, 한 사람의 저 사람은 이래서 제하는 거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형들은 다들 왕될 자리에 선택을 받으러 갔지만은 양을 지키고 있고 아마 아버님이 지키라 그랬겠죠. 주신 말씀을 따라 철저히 지키는 이 생활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보면 하늘한테 받은 사람은 이까끗 이렇잖아요. 다른 한테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적게 받으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주신 대로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충성하게 될 때 다윗이 들리게 형님들은 다 가서 나중에 알았겠죠. 왕을 선택하는 걸 나중에 알았겠죠. 맡겨준 사명을 따라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지키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이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성경이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뒤에 또 성경 보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좀 나누었었습니다.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그렇게 했죠. 다윗이 택했는데 양우리에서 양치기를 택했는데 양을 지키는 중이었다. 다윗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하나님의 소인 이스라엘 베들레헴 동네의 2세 집안의 양치기였는데 온 이스라엘 전체에 양치기 목자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올리신. 한 집에 가장으로 있었는데 온 나라의 가장이 되도록 나라의 대통령 삼으셨다. 이런 이야기. 양치기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양치기 하는 걸 보니까 온 나라의 양치기를 삼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맡겨서 기르게 하셨다 그럽니다. 72절 말씀이 중요한 답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치기 때도 그렇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중간에 고생할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그랬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요. 정말 마음이 어떤가? 끝과 속이 똑같은가? 이전 번역은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과 속이 똑같은데 우리 한자의 성실한 단어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구조로 되어 그래서 열매가 된다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 저희들이 요즘뿐만 아니죠. 해방 이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말과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설이 오르게 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의 완전함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도처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의 완전함을 보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피는데 마음이 완전한 자, 우리 조금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결한 그리스도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배우자 본받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이 변함이 없이 주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양치기 하던 막내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서 부르셔서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짭니다. 손의 능숙함. 기술인데요. 무슨 기술이에요? 아까 우리 70절, 71절에 양치기 기술입니다. 양치기 하는데 형님들도 있지만은 아마 아버지도 아시겠죠. 이 나이가 어리지만은 얼마나 양을 내 목숨처럼 돌보는지 양 이름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정말 내 몸처럼 돌보는 이 정말 얼마나 능숙하게 이 목자로 생활을 잘하는지 너무너무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각기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가능하면 뭐 재능 한 가지가 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재능이 좀 특별한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하실 중요한 일이 대개 보면 잘하는 게 한 두세 가지는 있어요. 있는데 빨리 이 아이의 재능이 은사가 뭔지 그걸 발견해가지고 집중해서 잘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찾아서 이제 사람이 그 일을 전념할 수 있게 만들고 손이 능숙해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의 잘 익숙한 그런 기술로 그게 뭐 예를 들면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엔지니어로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직종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쪽에 관심을 두고 한쪽을 잘 살펴갈 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계시겠지만은 저희들 때는 그래도 그런 선생님 계신 것 같아요. 야, 그 학교를 대학을 꼭 거기 갈 필요가 뭐 있겠냐? 너 재능이 그렇고 너 이 과목 좋아하지 않냐? 부모님 잘 내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설득을 해서 네가 잘하는 부분, 이 학교를 잘하는 학교 쪽에 꼭 사람이 평가하는 덩수든 학교 말고 조금 낮춰서 학교 가야 너 길이 앞으로 잘 펼쳐질 거야. 그런 선생님 잘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요. 내 재능은 이공계통인데 보니까 더 좋은 학교에 문과계통으로 갈 만한 과가 있어요. 점수도 되고.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해서 거리로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학교마다. 서울이나 논산이나 마찬가지. 가면 고생하는. 돈 들고 고생하고 재미없고. 전과도 쉽지 않고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인생을 망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친구도 그런 친구 많아요. 학교를 믿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기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죠? 어떤 학교가 아니라 이 재능이 뭔가 우리가 짭니다. 손의 능숙함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하나님 부르시면 부모님부터 떠나셔야 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 보셨어요.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 전문가로 잘하나 그거 보신 거예요. 무언가 맡겨준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에 잘하는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다양한 재능들이 있으신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있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잡니다. 마음의 완전함. 이 부분 중심을 보시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저희가 성실 이야기했는데 이제 결국 말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며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부분을 가정 예배에서 좀 교훈으로 같이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게 마음의 알맹이라는 그때서 말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마음을 쉽게 노출 안 하려고 그러면 말을 적게 하면 좀 고상하게도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항상 이것이 온전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신 재능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를 부모님 원하시잖아요. 진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키다 보면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넉넉한 평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한번 참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이 모세 어른이 가르친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다윗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골리앗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이름 의지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주 어린 청소년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택정하시고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감당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이루는 이런 일에 쓰임받은 다윗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합니다. 양치기 막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 순종, 의지하는 이 방법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그림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생활, 예수님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로 하냐 그러면 우리 같이 하면 예배와 섬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교제와 증거, 교제와 전도, 구역가정 모임, 행복 모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끼리 만나고 불신자 만나고 다 예배나 섬김이나 교제와 증거를 뭘 가지고 하냐 그러면 우리 같이 합니다.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연세가 드셨더라도 다시 하나하나 배워가시 익히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 익숙하게 마음의 완전함을 이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가지치기도 하고 뭘 집중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서도 높이 왕위로 올리시고 저 진흙더미 진토에서도 문제투성에서도 올리셔서 귀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더불어서 특별히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이 계신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합니다. 우리 어디에 집중하고 투자하셔야 될지 계산들을 잘 하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양치기 막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잠재력을 보시고 다윗이 늘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귀한 다윗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양우리에서 들어오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신 모든 일들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받은 증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범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부모님 된 저희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데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도 얻고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교회, 초등교회, 중등교회, 고등교회, 우리 청년교회 함께하지 예배 따로 드리는 영아교회,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다윗처럼 귀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